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인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우리가 주목하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 갈급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디베랴에서 반대편 벳세다로 그리고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오늘 앉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본다면 8시와 9시 정도에 디베랴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 북동쪽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그리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과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들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쫓아왔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 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벳세다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리트릿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의 사역과 함께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도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특별한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여기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에 산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도 필요했고 제자들도 필요했던 것은 사역과 분리되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것, 영적인 리트릿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앉히신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쉼을 위해 오늘 올라간 이 산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디베라에서 걸어서 오늘 벳세다까지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아픈 사람들이 나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5천 명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5천 명 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쫓아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쫓아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갈급해서 쫓아온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 갈릴리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슈와 사건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무리에 섞여온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의 쉼을 방해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그들을 떠나가라고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디베라에서 벳세다까지 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쫓아온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쉼을 위해 올라간 산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했던 것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갈급함으로 나온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 영적인 말씀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시다 보니 오늘 시간이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플 텐데 이들을 먹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주님 베드로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답을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셔서 주님이 빌립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그가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시지만 그를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는지 주님은 알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서 무슨 일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도 쫓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그렇게 능력들을 행하였던 제자들이 이제 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4절에 빌립과 안드레는 이 베세다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했을 때 빌립은 빨리 머리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 아는 이 베세다 산에서 내려가서 이 5천 명이 어디로 흩어져야 될지, 그리고 이 산 5천 명이 흩어져서 베세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으면 될지 아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고향의 모든 식당들을 머릿속에 빠르게 훑으며 계산했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최소한으로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즉 머리를 돌렸습니다. 근데 오늘 안드레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립은 빠르게 머리로 계산했다면 안드레는 빨리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행동으로 5천 명 있는 그 현장을 빨리 훑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먹을 것이 있는지, 얼마나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안드레는 몸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기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빌립과 안드레 모두 현실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이야기 속에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실망할 수 있고 얼마나 제자들이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나안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신하를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신 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예수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냥 자기 앞에 진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주님이 원하시면 이 5천 명이야 얼마든지 먹으실 수 있죠. 그렇게 대답하는 것, 최소 주님 그렇죠, 이들을 먹여야겠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것도 오늘 빌립과 안드레에게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우리가 이것저것 행동해보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고 본인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여전히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과 행동들을 볼 때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그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고 제한이 되는 일이 없지만 오늘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지 못했고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빌립과 안드레를 뭐라 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잔디가 넓게 펼쳐 있어서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을 앉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은 어도족인지는 모르겠지만 4절에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광야에서
식탁을 차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벳세다 산에 들판에 식탁을 차리시고 5천 명의 무리들을 식탁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축사하사.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적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할 때,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2 제자에게 말씀을 풀이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사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혀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로부터 유래된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늘 산에서, 들판에서 식탁을 차리시고 오늘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걸어 갈 곳 없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이셨다면, 이제는 들판에 식탁에 둘러 앉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십니까?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대로 먹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그 들판에서 먹이고 우리를 채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셨고 들판에서도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힘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등록금이 없을 때 교회 집사님을 통해, IMF 대학 간사 시절에 부족할 때 선배들이 모아준 그 헌금을 통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들판에서 우리를 먹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육체적으로 채우셨고 우리의 그러한 모든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한 가지 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떡을 사와서 이들을 좀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물음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여전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잘 응답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다 가지고 팔아서 내어서 교회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먹이는 일에 초대교회는 참으로 잘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떡을 사서 무리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우리 이웃들을 먹이고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들판에서 참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채우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름받은 직장과 일상과 이웃들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의 이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